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또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기초 위에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는 그렇게 만만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비유가 말하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적용하기도 했던 그런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상급에 차등이 있다. 다 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었을 때, 그 중에 예전에 청주에서 살던 어떤 전도인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나가서 품꾼을 얻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비유에 보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똑같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받는 상급은 동일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종합해 보면 이게 천국에는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한 대는 다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똑같이 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비유는 뭘 말하느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이 비유를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만일에 천국에 다 똑같다는 것이라면 여기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한 만큼 어쨌거나 일한 만큼 품삯을 주었는데 그러면 천국은 이래야지 들어가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이게 대두가 되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었냐면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초기부터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이제 지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쫓아왔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헌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에 그 헌신의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이 땅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수천 개의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그 헌신의 대가가 꼭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오느냐? 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 행복한 것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설교라는 헌신을 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가지고 수천 개의 돌멩이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헌신의 대가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헌신해가지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도 일어나는 거죠. 이 포도원의 비율은 천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 일을 봉사를 해나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받는 영광 또는 대가 이것을 우리가 원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어떤 헌신 또는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그 헌신의 대가를 내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한 대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학 처리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품꾼을 이제 구하려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내가 줄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품꾼이라는 얘기는 사실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종의 신분도 아니야. 오히려 그것보다 고용이 확실치 않는 조금 신분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꾼, 그냥 일 있으면 일에 따라서 소집해서 또 거기에 채용돼서 일을 하는 것으로 품삯을 받고, 일 없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품삯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용이 불안전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때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또 데려왔다고 합니다. 6시면, 오후 6시면 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유대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오후 6시보다는 새로운 날이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감하기 전에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불하라, 그런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품삯을 받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오전 6시에 들어왔으니까 12시간 일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12데나리온 받겠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린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하고 이제 막 그냥 좋아서. 좋아요? 좋잖아요. 기분이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군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차례차례 나눠주는데, 아니, 오전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품삯을 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만약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12데나리온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가 조금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하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공평하지 않죠, 정말. 오래전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법으로 비춰보면 그건 공정한 정의가 아니야. 공정하지 못해.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면 거기 데모 일어나요. 예? 그렇게 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여기 포도원의 품꾼에게 준 삭스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들어왔던 이 일꾼이 원망을 하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너를 채용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 약속을 하고 넌 여기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했어? 악한 일을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너의 임금을 떼먹었어? 주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 나는 저기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야. 어? 그 처음에 들어온 오래 전에 들어와서 수고했던 사람이 불만을 말하니까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건 공의롭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그거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늦게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은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시네. 그러면 그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인은 은혜로우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시네.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인데 새벽부터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안 되죠. 왜? 그는 새벽부터 12시간을 일했어. 그가 공적을 가지고 자기 수고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품삯을 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인간이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은혜다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포도원의 품꾼에 가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뭐야? 했더니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더 인정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한테 뒤처지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수고와 봉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의 기초 위에 은혜를 바탕으로 그것을 해나가야지 만일에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그 봉사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가 공로를 의지한 탓입니다. 공로의식, 성과 위주, 성과. 그것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성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은요, 성과의식이 있어. 어떤 성과를 내가 더 많이 냈다. 어떤 결과를 내가 많이 도출했다. 그런 것으로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해서 어떤 은혜를 있기를 원해.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혜를 위주로 은혜의 바탕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몇 시대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몇 시대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 수고와 봉사를 해놨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수고와 봉사야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수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했던 수고였지 내가 이런 수고와 봉사를 이만큼 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 어떤 경우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수고했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또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그것만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자기를 위안 삼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헌금했지. 이런 성과 위주 내지는 이런 수고한 공로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한 그런 체험이 또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랑을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합당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의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계속 갚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아주고 갚아줘도 다함이 없는 마음, 마땅히 해야 될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했으면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헌신했는데 말이야. 이번에도 또 헌신해? 다른 사람 좀 해보라고 하라고. 나는 지난번에 이만큼 헌신했어. 그래서 그 헌신을 가지고 어떤 자기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새벽에 들어온 품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했던 제일 많이 수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품삯에 제일 많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헌신했어도 또 이번에 헌신할 일이 생겼으면 더 할 수 있는, 지금도 더 하는 것이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아유, 제가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그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만한 품삯을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헌신하고 작년에 헌신했어도 이번에 헌신할 때도 또 역시 우리는 5시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가야 됩니다. 5시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자기가 한 일이 공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찍 들어온 사람이라도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주인이 나를 일찍 그래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더 일찍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 혼자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주장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나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성과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마비됩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치는 수고와 노력과 봉사 없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가다 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침 6시인가에 나가서 그 인력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고 하면서 막 사람들 데려가는데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저도 남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일하고 싶어. 물론 하루 나가서 일당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 그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막 기다리고 있는데 7시, 8시가 다 돼도 이제 더 이상 일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인력사무실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더 이상 일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내일 또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허탈해서 아니 내가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인력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나왔는데 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그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일을 못 하는 것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공쳤죠. 그래서 이제 저기 팔달산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팔달산 그 어느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벤치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 하루 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대부분 거기서 또 이렇게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나도 불쌍하잖아.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써준다면 일을 맡겨주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것이 그냥 아쉬운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를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일을 주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까지 빈둥빈둥 하다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이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 제가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찍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셔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면서 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예? 나 여기 가서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일하면서 살아가야지. 돈 버는 게 최고야 하고 그냥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돈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도 그 사람이 일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만족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그냥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일을 우리가 만일에 젊어서부터 그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시작했던 그 어느 순간에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생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잘 누려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과와 노력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